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야곱의 결혼에는 속임수가 있었고 외적인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긴 육신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들의 죄악들이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불순종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결혼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 중에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는 과정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야곱의 두 아내가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경쟁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레아와 라헬의 다툼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천에 옮겨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잘 보면 그 가운데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들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매우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과 그의 아내들 이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바꾸시거나 심각하게 지장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도 비슷한 의미로 시작을 하는데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 원문의 의미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다 좀 더 심해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미워한다, 증오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거기에 적용된 거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야곱은 레아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좀 이상한 일이죠.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태를 여셨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에게 자식이 더 빨리 생기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레아가 자식을 낳음으로 더 사랑을 받는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황이 재밌는 것은요, 레아가 분명히 아들들을 줄줄이 놔주고 있는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있습니다. 우리 레아는 우리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매우 빠른 속도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정황상 1년에 한 명씩 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뒤에 말씀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시간이 10년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써진 순서대로 나이를 이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나이는 아마 같은 나이도 있을 것이고 이게 약간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이제 집에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 품삯을 라반이 주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거의 7년 이내에 이 사건이 다 벌어진 걸로 볼 수 있어요. 약간 좀 복잡해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석할 때 7년 안에 벌어진 사건으로 봅니다. 어쨌든 레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4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과는 사실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낳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주 동안 연달아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70살이 훌쩍 넘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생각을 하면 이때쯤 자식을 낳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80대 중반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식을 낳은 건
이제 줄줄이 쭉 자식들 낳는 건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꼴이니까 사실 이거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조상과는 달리 좀 자식을 빨리 낳습니다.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레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또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레아의 아버지인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집에 드라빔을 놓을 정도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보고 자랐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꾸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불러요. 그것을 보면 레아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아서 고통 속에 있는 레아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자로 자라나게 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요. 레아가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그 옆에 이렇게 뭐 1번 해가지고 르우벤 해놓고 밑에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보통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라 아들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냥 써져 있는 문자대로 읽었을 때 그런 거고요. 32절에 보면 레아가 그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는 말 쓰잖아요. 돌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두 가지를 연결해 가지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야곱한테 이러는 거죠.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날 돌보신 것처럼 당신도 날 돌보세요. 뭐 이런 의미로 르우벤이라고 이렇게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레아는 르우벤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남으로 자신의 상황이 바뀌어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아내의 처지는 사실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동생인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은 내가 했는데 나팔은 저쪽에서 부르고 있고, 일은 내가 했는데 상은 저쪽에서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레아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점이 있다면, 야곱은 레아를 괴롭게 만드는 존재일지 모르는데, 그런데 레아가 이름 붙인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야곱은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레아의 괴로움을 보고 살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에게서 사랑받지도 못하는데 하나님마저도 이런 레아를 외면한다면 레아가 기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르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레아는 눈이 열려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남편은 나를 아직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표현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우리의 위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아니면은 무슨 사업의 성공이나 자식들이 뭐 공부를 잘하거나 말을 잘 듣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증거를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대부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반응 보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불평하셔야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라고 바랬는데. 근데 그러시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허다하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다른 증거를 새롭게 찾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 물론 레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레아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 믿음만큼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위로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신자도 괴로움이나 아픔을 피할 수 있는 신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기쁨이나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성자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는 그러한 돕는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레아는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쉐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단어예요. 쉐마는 들으라는 말이죠. 그 똑같은 의미의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레아를 미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들으시고 레아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레아는 또 다시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르우벤과 시몬을 낳았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는 처지에서 레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남편과 연합하리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짓게 됩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자손들은 이 연합이라는 의미답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레위를 낳을 때까지 레아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한데 이러한 것들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죠. 이건 자식들의 이름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레아가 또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로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넷째 아들의 이름에서는 야곱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4명의 아들을 낳고 그냥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거죠. 원래 바람은 뭐였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된 겁니다. 그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됐는데 레아의 의식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아,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것을 원해가지고 내 바램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내 사랑스러운 아들 넷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내 동생은 한 명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이미 하나님께 넘치도록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넷째 아들에게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4명의 아들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자신이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얘기하는 자기 부인과도 사실 연결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계속 죽어 있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신자들에게서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육신에 매여서 살고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가질 때도 있고요, 못 가질 때도 있겠죠.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까?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못 가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이 될 때든 안 될 때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맞는데, 찬송해야 맞는데, 사실 우리 그거 잘 못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야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여러분, 그때라도 찬송하면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게 돼서 찬송했을 때 그게 진짜 찬송이라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을 때도 찬송할 수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하는 찬송은 위선이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레아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고 35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레아는 출산을 하며 4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라헬은 자신이 야곱의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남편인 야곱에게 쏟아지고 있게 돼요.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자신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자신도 자식을 낳게 하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자신이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이 앞전 우리 지난주에 살핀 말씀들이죠. 거기에서 보면 야곱은 라헬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이런 거 흔하게 못.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며칠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좀 늦었나요? 여러분, 어떤 좋아하는 걸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처럼 여겨진다? 이거 사실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야곱은 정말로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혼 관계가,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 이후에 두 사람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서로에게 격하게 화를 내고 사랑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화를 냈죠. 그리고 야곱도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둘 다 화를 내고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물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식을 하나님께 은혜로 얻은 것을 생각하면 라헬이 야곱을 비난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집안 얘기를 라헬에게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안 해줬더라도요, 라반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으러 왔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다 얘기해줬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라헬도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집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라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라헬은 30장 1절에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레아가 자식을 낳았던 것은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도록 하신 건데, 그런 상황에서 언니를 시기한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자비 베푸신 것을 그 자체를 시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비 베푸신 거에 대해서 나쁜 마음 품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라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라헬의 질투는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의미하는데요. 시기하여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강조 형태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언니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폭발하는 정도,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표현된 걸 얘기해요. 계속해서 표현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레아가 괴로움을 당했던 건 단순히 야곱이 자기를 미워하는 정도여서가 아니라 동생이 자기를 시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러한 라헬의 감정은 결국 야곱에게 나 자식 안 낳게 해주면 내가 죽겠다라는 말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화를 내는 라헬을 향해서 야곱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임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2절의 원문의 순서상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야곱은 임신을 하는 것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야곱이 지금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화를 내니까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건데 라고 이렇게 떠넘기면서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못 낳으면, 상황이 이렇다면 무엇을 해야 마땅합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집안의 영적인 리더인 남편이라면 아내와 기도를 했어야 마땅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대신하겠냐, 임신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께 달린 거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레아를 계속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은 건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주님의 뜻이 무언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주신 아내를 사랑해야 맞는 건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야곱이 하나님 얘기를 할 때 이걸 긍정적으로 볼 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말한, 이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무슨 하나님 얘기를 꺼내면요 거기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 야곱이 재산을 늘리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레아나 라헬이나 결국 자신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외삼촌의 거짓말로 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믿고 레아도 사랑했어야 맞는데 그러지 않았던 야곱, 그렇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부부싸움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면,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더라면 라헬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라고 요청했을 때 그거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겠다 라고 했어야 맞죠. 그런데 오히려
뭐 그런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야곱은 라헬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비라 여종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다툼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야곱에게 요청을 하고 그 아들을 자신의 무릎에 두면 자신도 자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 야곱은 그 말을 들어주게 되죠. 근데 여러분, 라헬은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의 이러한 말은 우리가 어디선가 본 듯해요.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으려 했던 사라와 비슷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따라서 어쨌든 또 비라에게 들어갑니다. 조상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실수를 또다시 하게 돼요. 그리고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단은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의미고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을 보고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양새가 좀 많이 이상해요. 사실 자기 여동생이 자식을 못 낳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라면 언니라면, 정상적인 언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야죠. 그러다가 편법이지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가서 축하해주고 그러면 될 일인데 그거 보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해가지고 지금 같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정말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출산을 멈추는 것도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멈추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과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앞전에 레아가 유다라는 이름으로 넷째 아들을 지었을 때만 해도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 레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구나, 이럴 수 있는데 레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곧장 육신적인 생각으로 무너지는 걸 보여줍니다. 레아나 라헬이나 할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자식을 낳는 것은 언약의 성취거나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서로에게 이기기 위한 경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레아와 라헬이 그런 태도를 보인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막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건 레아하고 라헬이 보이는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한 언약이 지금 야곱의 두 아내의 경쟁 속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이게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레아의 여종 실바는 복되다는 뜻의 갓과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4절에 합한채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밀 거둘 때라는 시기를 알려주는데요. 이때는 5월달입니다. 보통 5월달 정도 돼요. 밀 거둘 때는. 네, 여러분, 제가 합한채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합한채는 3, 4월 달쯤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5월 달쯤 되면 원래 이게 말라가지고 꽃이랑 다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뭐만 있냐면 뿌리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구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이 합한채를 직접 5월 달에 캐보려고 캤는데 장정 3명이서 캤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안 캐지는 거라네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는 지금 5월달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르우벤 이 첫째 아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얻어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럼 합한채는 마취와 정화의 특성을 가진 식물로 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모양이 인삼하고 비슷하게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게다가 이게 자극적인 향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최음제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먹거나 이것을 지니고 다니면 자식을 낳게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자식 낳는데 민간요법은 세계 어딜 가나 뭐든 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뭐 무슨 저 자식 많이 낳은 사람 속옷 얻어다가 입고 다니든지, 아들 낳고 싶으면은 제주도 가서 하루방 돌 하루방 코를 만지고 온다든지 뭐 별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합한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좀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된 건데요. 원문에서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라고 할 때 거기에 세 개의 동사인 걷다, 발견하다, 오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이거를 넣어서 의미를 살려 읽으면 르우벤이 길을 걷다가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온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르우벤이 이거를 직접 캔 건 아니고요. 길에서 발견해가지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으로 추론해 본다면 어쨌든 10살은 안 넘겼어요. 10살은 안 넘긴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 7년 이내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르우벤은 7살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린 나이였는데 합한체 같은 물건을 알고 있다라는 건 성에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여러분 결국 르우벤은 이 성에 민감한 것이 나중에 35장 22절에서 한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기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모하고 잠을 잔 거예요. 작은 엄마랑 잠을 잔 꼴이 됩니다. 어쨌든 르우벤이 이렇게 들고 온 이 합한체를 라헬은 이 합한체가 레아에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합한체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14절 마지막에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노라라는 표현은 굉장히 정중하게 써진 거예요. 이제 정중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정중하게 요청하는 라헬에게 레아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까지도 뺏어가려고 하냐면서 화를 내요. 그러자 라헬은 합한채를 얻는 조건으로 야곱 자기 남편과 언니가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사실 정말 비참한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고귀해야 할 부부의 잠자리가 물건 팔듯이 지금 매매되고 있잖아요. 야곱의 가정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16절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는 자신에게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합한채로 야곱을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샀노라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예요.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라고 말할 때 그때 품삯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또 이후에 라반과 품삯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의미냐면요. 라반이 자기 조카인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라고 할 때 이미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나중에도 계속 쓰이거든요. 자기 딸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사위잖아요. 근데 사위한테도 계속 그 단어를 써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자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노예, 종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이상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를 지금 부부 사이에서 언니 동생 사이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반과 야곱이 가족 관계가 아닌 것처럼 야곱의 아내들도 서로 팔고 사는 관계,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냥 거래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추락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건 이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정말 기이하고 이상한 가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또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실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합한 채로 자식을 얻으려고 한 거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건 레아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아무리 합한 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을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레아는 다섯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값을 줬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합한 채를 팔고 값으로 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사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레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요, 이거는 레아가 자기 동생과 경쟁하려고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준 건데 사실 이거 정말 자기 큰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하죠. 경쟁자가 원래 누구 있었습니까? 라헬이었죠. 근데 라헬의 여종도 아내가 돼버렸죠. 경쟁자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근데 자기 여종까지 아내로 줘버렸습니다. 경쟁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가 원래 바라던 일과는 점점 멀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하나님이 보상해줬다는 의미로 아들을 낳아줬다라고 해서 이사갈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레아는 임신을 하게 돼서 함께 살리라는 뜻으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여섯째 아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레아가 딸도 하나 낳게 되는데요. 이름이 디나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딸 낳는 거는 잘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나가 기록된 이유는 디나가 34자에 가면 어떤 흉악한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디나의 출생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는 점이 있는데요. 라헬이 자식을 낳은 것은 합한 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합한 채 때문에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겁니다. 라헬이 합한 채를 가지게 된 이후로 레아는 3명의 자식을 낳았고 그 가운데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다가 요셉을 낳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식을 낳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라헬은 아들을 요셉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자신에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아들을 하나 더 낳긴 합니다. 그런데 슬픈 건 그 아들 낳다가 죽어버려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12아들들 중에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나라는 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라헬이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마지막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까지 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친언니와 친동생의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원수와 같은 관계를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잘못된 관계로 살아가게 된 것은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게 되고 자식을 낳기를 소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이게 기이한 일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에서 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악조차도
선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선하시고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육신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늦출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레아가 처음에 보인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레아도 결국 동생 라헬과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때로 정말로 신앙적이고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는 신자도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이렇게 뒤로 가서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신자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연약해서 그게 약해질 수 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단코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해지지가 않는다라는 점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죄를 짓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는가를 다시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도 레아처럼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증명하듯이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았고 한결같이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조금 더 늦추시지 않고 이뤄가시고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처음과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천천히 하신 일을 야곱에게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시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그냥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양식 삼아서 온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의 족장들에게 그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실하심의 최고를 보여주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어김없이 인간의 연약함도 똑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만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목사에게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죠. 오히려 좀 더 나은 표현을 쓴다면 목사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참 위로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게 빨리 바뀌길 바래요. 여러분, 그걸로 위로 안 된다고요. 그게 바뀌면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로가 또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것이 더 빠른 방법이에요. 더 온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만 위로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참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것이 마땅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속히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으로 참되게 안식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슬프고 괴로운 주변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위로를 얻기를 소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참 위로를 얻는 것이고 참된 기쁨과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하는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